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걸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몇 주간 이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돈의 문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돈의 관점으로 보도록 설득하고 또 압박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이웃을 해치는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을 현재적인 가치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가장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은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겨 봅시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 이제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그 계기가 되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았는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노연하는 이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여러 번 이제 경고를 하고 마지막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은 이제 장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경고를 했는데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경고가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지시를 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식사는 이제 행장을 다 꾸려서 갖춘 다음에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그 잡은 어린 양을 구워서 그 양을 먹되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함께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이 빵을 발효를 시키려면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장자가 죽게 되는 사건이 곧 오게 되는데 그 일이 있고 나면은 바로 탈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 이제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들이 조처가 되고 난 뒤에 결국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장자들, 처자들은 다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처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바로도 결국 처자들을 잃게 되고 그래서 모세를 급히 불러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모세는 백성들을 함께 이끌고 나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했던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고 또 그 시기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 이렇게 해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무교절은 1회 동안, 7일 동안 지내게 되어 있는데 무교절의 첫날이 그러니까 유월절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말 자체가 넘어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게 결국 그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발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날은 이틀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그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까지 이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왔고 특히 또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만 지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올라오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명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낼 때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 하는 이런 또 규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일찍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스스로를 이제 성결하게 하면서 마음으로나 몸으로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예수님은 이제 이틀 전에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유월절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그때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지금은 명절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때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손보지 말자.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었거든요. 근데 명절이니까 죽이지 말자 하고 이렇게 이제 뒤로 그 일을 미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또 행하신 기적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예수를 체포하거나 또 위해를 가하게 되면은 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아주 인근 지역입니다. 그 베다니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는 사실은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통념에 따르면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혹시 시몬은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 쿰난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중에 이제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그 벳바게하고 베다니 둘 다 그 인근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제 혹자는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당시는 아람어로 사람들이 소통을 했고 아마 마가복음도 처음에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다가 헬라어로 다시 번역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나병 환자가 아람어로서 그 토기장수 혹은 토기장이를 가리키는 말과 흡사하다. 이 점에 착안을 해서 토기장이라는 것을 오역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람어로서 토기장이는 가라바 이렇게 쓰는데 나병 환자는 가르바 이렇게 쓴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해석을 소개하느냐면은 이제 옥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옥합이 이 토기장이 혹은 이제 토기장수가 이것을 사실은 다루는 이제 그런 물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인지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단이라고 하는 그 곳이 그리고 그 명칭 자체가 고통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벳 하면은 이제 그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하면 이제 고통이라는 뜻이고 고통의 집이다. 마을 이름이 고통의 집이다 하고 하니까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살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쿰란 그 동굴에서 나온 그 문서에서도 그 베다니에는 구빈원이 있었다. 그 빈민 구제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록을 토대로 해서 볼 때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또 그 한켠에는 아마 나병 환자들도 이렇게 모여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듯이 그곳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함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절이 되기 전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곳에 가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든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비난한 사람은 가룟 유다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밝히고 있습니다.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한순간에 실은 없애버린 것이죠. 유다는 이제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야 했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 여인의 행위가 다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밀약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현세적인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장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벌써 이게 세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이분한테는 내가 기대할 것이 없다. 내가 현세적인 영광을 기대를 했는데 기대할 것이 없다. 나는 배반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승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내용이 이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요한 화제는 역시 이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그런 신앙심, 진심을 바치는 그런 신앙심, 이것을 선양하는
그런 메시지를 알리는 본문으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활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 예를 들어서 현세적인 금전적 가치로 얘기하더라도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한 번에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기도 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교롭게도 두 가지의 가치관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그런 표현 방식, 이것도 각각 다르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다르고 그 세계관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른 것, 이것에 착안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모로 볼 때 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그 원인이 그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와 같이 청소를 하신 그 일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그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 짐승들을 사고 팔도록 허용한 것은 거기에서 얻는 이득이 상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은 방해를 하시고 폭로를 했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들의 존재가 오늘 본문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먼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옥합의 향유가 300대라는 이상을 호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야 한다 하는 이런 도덕적인 명분, 이런 것들이 중론을 형성하는 이런 상황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마지막으로 보면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자기의 스승의 목숨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그 값을 흥정을 합니다.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은전 30을 달아주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제 흥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밀고를 함으로써 예를 들면은 자기의 스승을 넘겨주는 이런 과정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모로 돈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 저류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돈은 현재의 수익뿐만 아니라 또 도덕적인 명분, 그리고 정신적인 권위에까지도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은 현세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미화하고 또 영구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에게 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그 옥합은 현세적인 안정을 상징합니다. 옥합은
현재의 재산 상태와 도덕적인 명분과 정신적인 권위가 응축이 되어 있는 상징물인 것입니다. 현세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옥합은 그 존재 자체로 세속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절대로 깨뜨려서는 안 되며 우러러 모셔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는 행위는 현재의 조건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명분도 삭제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현세적인 가치관을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상징물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와 같은 성취의 관점이 아니라 관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사실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신 예수님께서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성취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행위는 극도의 존경을 표시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옹립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세속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소박하고 초라하게 살기는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지자이시다, 왕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기름을 붓는 그 행위가 구별을 암시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절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그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우회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세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돈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이 또한 말로도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중시한 사람들은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막 서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당시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그런 존재로서 대접받지 못했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은 옥합을 깨트린 행위 때문에 그 여인이 처벌을 당해도 별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당신의 자기들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런 분인데 그 앞에서 그 여인을 책망을 한다면은 인간적으로라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민망해 하실 수 있을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옥합이 상징하는 현세적인 삶의 안정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모습을 말로 드러낸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행위는 바로 사람들이 현세적인 가치관을 맹신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그들의 가치관에 도전을 제기한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책망한 것은 자기들의 가치관에 도전을 받은 이 모욕감을 도덕적인 명분에 실어서
표출한 것입니다. 그들의 날선 비판은 그 여인이 자신들의 가치관을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말하는 방식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옥합을 판 돈으로 가난한 자를 많이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 도덕적인 명분을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도 함께 공경해서 구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을 격려하면서 당신이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할 이유를 그 여인이 알렸음을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을 시키셨습니까? 그 여인이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일깨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곧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돌아가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신을 염할 때 향유를 발랐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복음이 온 천하에 어디든지 전파될 때 이 여인의 행위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회복의 사명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다고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공경해서 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월절의 제물이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것을 질책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받은 식탁에서 모두가 화평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여인을 책망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도덕적인 명분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선 비판을 하면서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날선 비판은 상대방을 인격체가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통용되지 않는 물체 혹은 대상으로 보는 그런 태도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중에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은 제자들이 보인 이와 같은 태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보인 태도는 소통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 동일하지 않은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관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이 너의 연장선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와 동등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인간이 아닌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선 비판은 자신의 생각을 선명하게 주장하는 그런 방편이기는 하지만은 공동체에 화평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마르틴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기울이고 생활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나님을 세상에 실현해 나가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화평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너는 가족이구나, 이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성취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우리의 가치관에 도전을 제기하더라도 질책부터 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모두에게 평화를 주는 말을 하도록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하면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의 혀에 평화의 말을 심어주십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가족이나 이웃의 잘못, 그리고 어떤 단체의 잘못, 이거 분명히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무시하고 넘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쳐야 할 때는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 날선 비판을 먼저 하게 되면은 그것은 나의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비록 상대방의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고 또 그들이 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를 먼저 생각할 때 그 과정에서 적어도 나의 가치관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등한 인격체로 만드셨는데 다만 다른 옷을 입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점인 이 이웃 사랑, 이것을 말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하도록 결단하십시다. 아멘. (21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